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에 내린 10개의 재앙에 관한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 티끌이 변해서 애굽 온 땅에 이가 됩니다. 이가 가득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과 짐승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이 그전에 두 재앙과 다른 것은 뭐냐? 그전에 두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를 냈거든요. 그들도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기도 하고 개구리를 가득하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재앙은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여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고 요술사들이 고백을 합니다. 즉, 이 일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을 전능하심을 애굽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한번 더 해보면 그 이전에 했던 두 재앙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요술사들이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피가 된 나일 강물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애굽 요술사들이 개구리는 가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득해진 개구리를 치우지는 못하는 거예요. 즉 그들은 문제를 만들 능력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죠.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 수도 있고 핏물된 나일 강물을 깨끗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만들기도 하시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음성입니다. 제가 상담학 공부를 하면 사람의 심리나 내면에 관한 책들을 보니까요. 한참 볼 때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정신병자로 보여요. 정신병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아프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언제 그 영혼이 심령이 깨끗하게 치유되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심령이 치유됩니다. 세상의 학문은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지적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십니다.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주인공 노아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에 인간이 있는 한, 죄가 사라질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절히 깨닫게 돼요. 그런데 해결책이 없어요. 결국에 어떻게 하느냐?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해요. 인간이 없어지면 죄도 없어지겠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지만 죄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세상 지식도 율법도 문제가 뭔지는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할 때 이 권능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에츠바로 이는 손가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은요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은 뭐합니까? 방향을 가리키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갈 길을 인도합니다. 손가락이 하는 일이에요. 즉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통해서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손가락을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로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19절을 다시 보면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재앙, 이건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치시거든요. 그런데 또 이 요술사의 말, 요술사들이 그랬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말했잖아요. 요술사들의 말도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이나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바로 왕처럼 말입니다. 결국에 바로 왕은 하나님의 손가락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더 큰 재앙을 당하고 더 큰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알아차리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왕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재앙을 제가 첫 번째 시작할 때 나누었던 것처럼 바로 왕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어서 그래요. 오늘 말씀도 보면 19절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그랬거든요. 이 마음 심령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치고 인도해도 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합니까?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은혜 충만한 심령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은혜 충만한 마음, 감사 충만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겸손한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그런 마음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가락을 볼 수도 있고 그 손가락을 따라 인도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길로 또 선한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십시오.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은혜 충만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